2021년 7월 18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역대하 24번째 시간입니다. 남한국 7대 왕이 여호사밧이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8대 왕, 그리고 9대 왕이 아하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참 대단하고 그야말로 탁월한 왕이었는데도 어떤 자기 나름의 민족적인 감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강고 아합과 절친하게 지내더니 급기야는 이 양가정이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남한국의 비극의 피바람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여호사밧 죽은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음부터 8년을 이렇게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웠던 탄탄대로와 같은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죠. 그런 가운데서 또 자기 형제 6을 피살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이 여호람 왕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8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1년 만에 죽죠.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외갓집 어머니 친정이 보강국이니까 거기 가서 하필이면 에우라는 혁명군 대장에 의해서 피살당해서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이 죽었다는,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남한국 왕이 된 여자, 이 여자가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역대왕 순위는 아달랴가 이 10대 왕이지만은 그러나 또 목사님들이나 여러 또 교단에 따라서 10대 왕이지만 어떤 데가 빼버리죠. 왜냐하면 찬탈한 왕이라서 순위를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6년 동안 남한국을 통치를 하는데 남편 여호람 때 8년,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 왕 때 1년, 그 다음에 찬탈한 왕으로 6년, 도합 15년 동안 남한국 이 나라를 완전히 아달랴가 망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누가 이게 보더라도 이제는 이 나라가 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끝이구나 했겠는데, 참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끝에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과 아달랴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자기 딸이 아달랴를 배신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고모였던 아달랴의 딸이고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밧이 이제 핏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조카 요아스를 훔쳐다가 성전 안에 감춰두고 6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남편 여호야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 안에 감추어 두었는데 왜 어떻게 성전에 감추어 뒀을까? 6년 동안 제사다운 제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반정을 여호야다가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 7살 때에 남한국 이제 경고에 따른 10대 혹은 어떤 사람은 11대 왕으로 세웠던 이 사람이 이 여호야다인 거죠.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존했을 때하고 죽은 다음에 사후하고는 완전히 180도 여러분 달라지더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요아스가 율법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는 한마디로 제정신이죠. 제정신이었는데, 그런데 요아스의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요아스에게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요아스 왕이 이름하여 사사기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이제 몰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여러분 했는데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47살에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9년 동안은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 선정을 베풀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 남은 1년 남짓한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아스 왕이 갑자기 몰락을 했는데,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은요, 오늘날 얼마든지 요아스의 인생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요,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 원래 나빴다 좋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은 원래 본성이 우리한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려다 예정을 하셨던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떠나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영국 속담에 장미가 변하면 냄새가 더 짙어가대. 장미가 썩으면. 자, 그런 점에서 역대하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보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본문 성경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는 곧 39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떠난 후 1년 만에 요아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 해석인데,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을 우리가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열어가겠습니다. 즉 나는 여호야다란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고, 둘째는 나는 요아스 왕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자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전제하에 본문 말씀을 살피면은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선 여호야다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13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다는, 즉 장수에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장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살이냐? 130세라고 했거든요. 아주 장수한 겁니다. 반면에 시편 90편에서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은 모세 때나 여호야다 때나 이 사람의 생전 수명인 나이들이 엎드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모세 당시도 사람이 건강하면은 70, 80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야다 제사장을 더 평균 이상으로 오래 장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랬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잠깐 좀 살펴보자는 것. 그러니까 나이대로 본다면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자를 몇 살 때 숨기냐면 그때가 85살입니다. 85살 때 핏덩어리 요아스를 훔쳐와서 성전 안에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자면은 여호야다가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사역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라하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85세였던 이때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보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자면 85세 때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그때부터 6년 동안 숨겨서 양육했으니까,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여호야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1죠. 91. 나이 91살 때, 한 살 때 요아스를 남왕국 왕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때부터 평균 이상으로 아주 장수하게 했더라. 그러면 여기서 또 캐션을 붙일 때 왜 그토록 오래 살도록 하셨을까? 그런데 아달랴가 1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남왕국을, 유다를 깡그리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왕국을 사랑하셔, 물론 여기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왕국을 사랑하셔서 지도자 여호야다를 강건하게 하셔서 장수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로는 130세라 아주 굉장히 어떤 비범하다고 그래야 할까? 아주 외인 거죠. 그러니까 그 39년 동안에 요아스 왕을 제사장이 아주 극진하게 보필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의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수의 이유라는 것은 그저 오래 살았어. 오래오래 살았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나는 사명 때문에 장수를 하러 가셨다는 거죠. 사명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장차 가난하든 부하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 설령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서 죽지 않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특이한 것은요, 여호야다는 직분이 제사장이지만은 특별히 여호야다는 평생에 뭐가 있었냐, 그의 삶 속에 평생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역대하 24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거기에 언더라인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직분이 제사장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대수겠습니까? 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르게는 목사가 직분이 이 말씀을 하는 자고 예배드리는 자,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뭐가 다르고 그것이 뭐 특이합니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도요,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그러한 부분을 본문 성경 속에 기록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드리는 제사,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은, 여호야다가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직분상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의무적인 거, 요즘 말로 어떤 매너리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이 말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39년 동안 요아스에게 좋은 생명의 영향력을 미쳤고, 그동안 무너졌던 남왕국의 모든 질서들도 새롭게 세우는 이 생명의 사역을 이 제사장이 감당하게 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여러분이 장차 얼마나 크고 엄청나게 어떤 많은 것을 여러분이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탁월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떤 사업이 번창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오늘날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점에서 예배가 살아나면은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든 예배가 살아나면은 그 교회가 살아나고 한 걸음 나가서 무너진 국가가,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 번 반복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까 말한 의무적이거나 아니면은 예배는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어느 선에가 무질서해지고요, 무질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거죠. 참 이상한, 영적인 것일수록 더합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늘 바쁘게 그 사람을 정신없이 바쁘게 한달지 아니면 예배 때가 되면 늘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이상하거든요. 사실 더 바쁘고 더 피곤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 자신도 저절로 기도 시간에 인색해지고 헛생각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공간복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인파들에게 늘 에워싸이는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바빴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얼마나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외에 없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침, 새벽, 미명 받기도 전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하더란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은 바쁘고 더 피곤해질 때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기도는 싸움이니까. 응? 그래서 싸움이다 보니까 힘들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업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 말이고 내가 아는 성경은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예배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근데 힘들어.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봤지만 물질이라는 참으로 얼마나 절실하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 안 살아본 사람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이번에 재물은 정말로 피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지만은 어느 시대든지 재물을 붙들면은 그때부터 사명은 주무십니다. 그 사람의 사명은 주무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재물을 붙들면 사명이 그때부터 주무신다니까요. 반면에 똑같은 사람이 사명을 붙들면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 사람이 뭘 주느냐? 재물 얻을 능력 주심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간증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호야다가 늘 제사의 예배를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인 자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랬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로 130년을 장수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아마 사람은 아쉬웠겠죠.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죽고 나면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명 안에서 그 사람이 목회를 했든지 아니면 평신도 사역으로 뭘 했든 사업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명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혹 아무개는 정말 그 사람 잘 죽었어. 좀 나쁘게 좀 말하면 좀 잘 뒤졌단 말이야. 응?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국가도 교회 공동체도 어떤 한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은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살아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은 혹 우리들이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없어지니까 교회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그랬다. 얼마나 슬프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가 높은 일은 교육이라고 보는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되게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 방백들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역대기 기자는 말씀하거든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주 안에 있지만 어떤 일일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조명이 되면은 첫째는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이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만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재물 문제만큼은. 물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자기를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내가 좀 쓰지,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라 그게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했더니 모든 방백과 일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기뻐하면서, 다시 말해 감동받아서 예물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돈일지라도 참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 아마 그보다 더 감동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밥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했다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으며 그걸 감동이라고, 감동받아 했다고 그렇게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돈일지라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주를 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만큼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물질 문제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평생에 나에게는 모든 물질들이, 모든 재물들이 감동이 있는 지출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는 지출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모든 헌금들이 여기저기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러지만은 감동 있는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누가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적은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하고자 할 때 일반 모든 백성과 방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다 기뻐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에너지도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운 현상이더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남왕국에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20여 명의 왕들 중에 죽은 다음에 다윗성에 묻혔다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다윗성 안에는 열왕들의 묘실에 함께 묻혔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은 왕이지만은, 그러니까 왕이지만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간 왕이 있었고 그냥 다윗성에 들어간 왕이 있었고 아니면은 성 밖에 묻혀지는 그런 아하시아 같은 그런 왕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상 24장에서 보는 놀라운 것 하나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을 열왕들이 묻혀있는 왕들의 묘실에 함께 묻었다는 말씀을 우리께서 주목하자는 것이죠. 자, 15절 16절을 제가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굳이 말하자면은 아합의 딸 아달랴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런 왕의 자리를 여러분 찬탈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도 개죽음을 당했고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반복하지 왕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탁월한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130년의 세월 가운데 여호야다의 업적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니까 유다 나라에 큰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야다 제사장은 반복하지 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왕들과 함께 묻혔다는 것.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이 아닌데도 왕들 묘실에 함께 묻혔던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하기를 바라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왕들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 우리는 오해를 하면은 꼭 내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회장님이고, 전도사님은 사장님이고, 장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충성하면은 오늘 여호야다처럼 왕이 받는 면류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았던 여호야다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아스 왕인데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멘토를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근데 인생 마지막 1년여 동안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아스라는 것. 사실 요아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우리들 역시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몰랐을 때는 이런 말은 헛소리라고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모든 왕자들이 할머니 아달랴에게 기중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고모 여호사부앗으로 말미암아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강물에 빠져 죽는 그 당시에 구원을 강물에서 건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요아스가 특별히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춰진 가운데서 6년 동안을 여러분 보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왕관도 쓰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이 사람 요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제사장이 늙어서 죽자 말자 어떻게 합니까? 죽자 말자 우상 숭배했던 세력들을 주변에 뒀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무리들을 두었더니 그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자기의 육성이 이끄는 대로 타락한 인생, 캐세라 이런 인생을 여러분 지향하더라는 거. 자,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시대는 다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저주라. 자, 그런 까닭을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뭐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아까 그랬지만 여러분과 나를 생존케 하는 생명의 에너지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요아스가 생명으로 생존케 하는 에너지가 그 심령 속에서 고갈이 돼버리니까 어떤 망할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야의 아들을 누굽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또 제사장. 왜? 세습제니까 제사장인데, 그러면 요아스하고 그 여호야의 아들하고는 몇 총간이냐? 4총간이라 고종사촌. 사총간. 자, 그 말씀이 역대하 24장 17절로 2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며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셔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참고로 본문에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이름만 같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요아스 왕하고 스가라는 몇 총관이라고요? 4총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스가라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있고 억울했던지 2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죽어. 마치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요.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은혜를 기어가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가 그대로 갚아주시고 1년 만에. 간단히 그래서 설명하고 말씀을 끝내겠는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데 유다는 약한 군대였거든요. 그러잖아요. 약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강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본래는 남왕국 유다가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와 싸울 때도 여러 번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었던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졌다. 스가랴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아스왕이 큰 부상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분명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캐션을 하는 건, 그러면은 큰 부상이라도 왜 거기서 죽지 않았을까 그랬는데요. 이건 너무 좀 비약하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요아스가 더 비참하게 죽는 자리를 준비하시는데,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부상을 입은 가운데로 돌아왔더니 침상에 누웠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필이면은 요아스 왕이 평소에 신뢰하던 신하들에서 침상 위에서 왕궁에서 요아스 왕이 피살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이 기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 보면은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아도 더 큰 축복이 된 사람이 있는 밤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살려두셨다는 거. 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려고요. 비참하게 죽이려고요. 인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주의 종들에서 깨우쳤지만 안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신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더라. 자,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여름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시대가 있다라 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변질이 요즘 더 빨리 되죠. 아주 요즘은 음식이 빨리 변질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모든 나물을 좋아하죠. 나물은 그래서 다 좋아하고 맛은 있지만은, 그런데 나물 중에서 제일 변질이 잘 된다는 나물인지 여러분 아세요? 나물? 옛날보다 숙주나물이라고 해요. 숙주나물. 알기 쉽게는 녹두나물인데, 그러면은 왜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그랬을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역사 시간에 여러분 조금 배웠던 건데요. 숙주나물의 본래 이름은 녹두나물입니다. 자, 이 유래가 조선 정기 최고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신숙주라는 경제, 예교, 학문에 아주 탁월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여러분 그 총명한 신하가 여러분 있었거든요. 신숙주라고. 그래서 이 신숙주가 세종대왕으로부터 어린 손자, 그러니까 단종이죠. 단종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은 그 당시 신숙주와 더불어 성상문, 백팽년, 한명의 정인지 신하들과는 달리 어떤 작물을 썼냐면은 세조, 나중에는 소양대군이라 일컫는 소양대군의 편에 서서 개우정난에 공을 세우면서 단종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신숙주란 말이에요. 참 야비하지. 참 야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변절자의 상징으로서 신숙주가 되는데,
그래서 본래 녹두나물이었던 것이 신숙주처럼 너무너무 쉽게 변질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신숙주를 조선시대부터 여러분 조롱하는 의미에서 녹두나물을 그때부터 무슨 나물이라고요? 숙주나물이라고 그랬다. 참 비극적인 슬픈 역사지요. 슬픈 역사. 자,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래간 물건을 다맥세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윗성에서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묻히긴 묻혔지만은 열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아스는 왕은 왕이었지만은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왕도 아니요. 왕도 아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인데도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복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왕도 아니었지만은 열왕들은 묘실에 함께 묻혀 왕의 반열에 있게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직자이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절대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높아지거나 물질이 부자가 되면은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뭡니까? 자기가 삼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넘어질 수 있으면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이 세상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부족한 나 허물만한 나로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변질하지 않고 주 앞에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남보다 재물이 좀 많다든지 학벌이 높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아니 은사가 많다든지 아니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탁월하든지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다면은 그때보다는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라는 거죠. 내가 나보다 더 젊었다, 힘이 좋다, 세다, 그러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항상 남보다 더 강하다, 많다는 건 사명이지 자기를 과시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의 금촛대가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만세발서 끝날까지 그 사명이 나한테 머물지 하지만은 교만하면은 아니냐. 그 촛대를 옮길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언제부터 교만했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행위를 가지라.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옮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크고 겁나게 엄청나게 큰 복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살한 그 순수함을 잊지 말고 행여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음에 힘 있는 자가 됐을 때 물질이 많은 자가 됐을 때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갑질하거나 그 사람의 교만하면 아니 충성하고 헌신하던 헌신자의 의리를
내가 배신하면은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복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이 세상에 숨쉬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축복의 그릇을 더 크게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지난 긴 세월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야다 인생과 요아스의 인생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왕실의 왕의 무덤에 묻혔던 여호와를 보고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이 변질된 요아스 왕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금초 때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교만하면은 그 금초 때의 사명을 옮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떤 지식, 어떤 탁월한 능력과 어떤 많은 참으로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주신 것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천기적인 이 마인드를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경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